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침에 애물 드린 분들 계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성령의 은혜로 주님 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특별히 새벽기도에 3일째를 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결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위해 나의 필요를 위해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신 우리 주님, 물질을 드리며 성도들이 간구하옵나이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주님, 이 시간까지 채우시고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셔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부요함과 풍요로운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실패와 수치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번창케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하다가 물질을 드리다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확신이 서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보험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앞에 이 찬양을 했잖아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그 찬양은 신학적으로 논쟁이 지금 많이 오래전부터 되고 있어요. 제가 몇 번 암시를 줬는데 거기에 이 신학적 가사가, 곡은 아주 리듬은 좋은데 이 가사에가 좀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간에. 그러니까 그거 앞으로는 좀 개별적으로 부르시면 몰라도 교회 안에서 전체적으로 부르는 것을 조금 삼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개별적으로 부르기는 부른데 가사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상당히 이걸 가지고 따지면 이단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아시고, 사실 이 뭐 장욱조 그 씨의 그 노래 같은 것은
상당히 이 트로트풍이라고 해가지고 또 어느 교회에서는 그거 싫어합니다. 못 부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찬양마다 가사마다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은혜를 받고 감사히 부르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대중화됐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아시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이 성숙하면 영혼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영혼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도 성숙한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 이 성숙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지난 터키에 지진이 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한 도시가 그냥 건물들이 많이 무너지고 인명피해가 엄청났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 바로 옆에 이르진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그냥 지진이 이렇게 지나갔는데도 거기는 건물이 한 채도 무너지지 않고 사람 한 명도 다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화제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데 이 에르진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시장이 건축 허가를 내줄 때 확실하게 설계도 때로 짓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지진 설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나 주민들의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렇게 건물 짓는데 그렇게 꼼꼼하게 하고 뭐 복잡하게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중앙 정부에서도 왜 그렇게 하느냐? 좀 주민들 위주로 좀 편의를 봐주면서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은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지진이 났을 때 시장이 하는 일이 옳고 그른 것이고 잘하고 잘못한 것인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 이게 제대로 지었을 때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비바람이 불 때 견디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지 반석 위에 지은지. 오늘은 믿음으로 우리가 집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불에 타버릴까, 나중에 심판 때에 다 타버릴 것으로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에 타지도 않고 끝까지 남아있을 그런 재료로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집을 짓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 종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천국에다 내 집을 짓고 있습니다. 내 신앙의 집도 짓고요, 내 인격의 집도 짓고요, 내 이 믿음의 집도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여러분이 이게 이 눈으로 보이는 이 집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평생을 집 넓히고 큰 집으로 목표로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집은 우리가 80년, 90년 살다가 떠날 것입니다. 영원한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집을 어떻게 짓느냐? 예수님께서도 그 영원한 집, 천국에 내가 살 집, 내 신앙의 집, 이것을 짓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우리 신앙의 집, 인생의 집, 믿음의 집, 천국의 집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누구 위에다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우리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을 짓는데
가장 기본이 뭐냐?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집을 잘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짜 믿음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제가 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믿음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가짜 믿음으로 여러분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건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어떨 때? 심판 때. 우리 주님이 이 집을 잘 지었나 아니면 허술하게 부실공사했나 그리고 홍수를 한번 보낼 때 그게 그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홍수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이 없는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조그만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들어오면은 이 집이 통째로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조그만 힘든 일이 있으면 내 능력 밖의 문제가 터지면은 집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이 예수님이 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터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집을 짓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자,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가짜 믿음. 자, 우리의 믿음은 약속 위에 서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약속 위에 서야 돼. 약속이 있어야 돼. 약속, 하나님의 약속, 말씀 위에다가 우리의 집을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약속이 아닌 말씀이 아닌 데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고 믿음의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것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 웅찬이에게 웅찬아 아빠가 차 한 대 사줄게. 그럼 그랬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그 차를 사줄 날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차를 사줄 줄로 믿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의 믿음이에요. 왜냐? 내가 아들에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내 아들은 그것을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세요 하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웅찬이에게 차를 사준다 말을 안 했어요. 약속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이 녀석이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차를 사줄 줄 믿습니다. 지가 백날 천날 그 말을 해봤자 여러분 제가 약속을 안 했는데 모두 사주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도 내 생각으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주세요, 주십시오, 믿습니다 하는데 그건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 잘못 가짜 믿음이 뭐냐면은 내 경험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자기 생각을 극대화하는 것.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사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이 적극적인 사고 이것을 세계에 퍼뜨려 가지고 우리도 80년대 이 적극적인 사고가 얼마나 많이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에 퍼진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적극적인 사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성공합니다. 성공할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죠. 긍정적인 생각이죠. 왜냐?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랬죠. 성령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은 믿음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없이 말씀이 없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짜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조금 잘 분별을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지적 동의입니다. 지적 동의의 믿음. 이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내가 서울을 가야 되겠는데 이제 여천역에서 KTX를 8시의 차를 타고 가면은 몇 시에 용산역에 도착한다. 이게 이 경험상으로 지적 동의요. 이건 틀림이 없어. 100% 그 시간에 그 차를 타면은 나를 용산역에다가 딱 데려다 준단 말이에요. 100% 알 수가 없지만 90% 이상은 그렇게 확실해요. 이게 지적 동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적 동의만 가지고는 이게 언제나 믿음의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다 집을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 그것도 약속이 없어. 이건 약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히 내가 이거 경험해 봐서 알기 때문에 지적인 내가 또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내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다 여러 번 내가 다녔고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기도도 해봤고 예배도 드려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짜일 수가 있어요. 왜냐?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않고 내가 아는 정보를 의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 믿음이 정말 이 가짜 믿음 속에 속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은 믿음인데 헌신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 믿습니다 하는데 헌신이 없어요. 이걸 뭐 해요? 입으로만 그렇게 나불대는 믿음이라 이 말이죠. 이게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가짜 믿음에 속아가지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열심히 봉사를 해도 약속에 근거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내가 노력하면은, 내가 예배만 드리면 이렇게 된 줄 안단 말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터 위에다가 내가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믿음으로 집을 지을 때 내 믿음의 집이, 내 이 천국의 집이, 내 인격 신앙의 집이 온전히 지어진다 이 말이에요.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도 가짜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약속 위에다가 약속을 붙들고 하는 신앙생활 해야지, 그거 없이 여러분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여러분의 사고나 헌신이 없는 그런 믿음 생활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고생합니다. 나중에 가면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들이 땅을 치고 그때는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땐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 위에다가 여러분 잘 지어야 복이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자재가 좋아야 돼요. 자재가 좋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집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아파트나 이 개인주택 이런 것은요, 부실공사, 날림공사 하면은요, 다시 허물고 다시 지으면 돼요. 그런데 천국의 집은 어떻게 되어지냐? 내가
좋은 자재를 내가 올려보낸 자재로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다 내 집을 짓고 있어요. 내가 올려보낸 자재로. 그런데 여러분이 부실한 공사, 부실한 재료, 아주 이렇게 뭐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되는 거, 그냥 휘바람 불면서 유유자적하면서 할 것 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올려보낸 그 재료로는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천국의 집은 여러분들이 올려보낸 재료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정말로 값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천국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천국 집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지금 육신이 편하게 쉴 만한 그 집만 짓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냐 이 말이에요. 그 집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안 자고 놀 것도 안 놀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국의 집을 짓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집은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정말로 신용만 낸단 말이에요. 휘바람 불면서 유유자적하면서 그냥 대충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뭐 유별나게 할 것 있어. 뭐 특별하게 잘 믿을 필요 있어. 여러분 이건 정말로 여러분들 정말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다 뭐 누리고 사는 거요. 그거 좋습니다. 근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 믿음의 집, 그 집을 잘 지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이 딱 드러날 때가 있어요. 성 율리우스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교황이 되기 전에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 사랑으로 가슴이 터질 듯 그렇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단 말이죠.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제 가슴 한번 보세요. 제 가슴이 주님 사랑으로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은 가슴을 부여잡고 주님, 제 가슴이 주님 사랑으로 터질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네 가슴 한번 내가 확인해 보자. 한번 재보자. 무게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네 가슴이, 네 마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재보자. 아이고, 재보니까 100근이 나온 거예요. 그래, 야, 대단하다. 참 100근이나 되니까 고맙다. 그러면 네 그 가슴 성분을, 나를 사랑하는 그 네 가슴의 사랑 성분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분석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요, 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네 야망. 네 야망이 40근, 의심이 20근. 의심,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의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내 야망, 내 성공, 출세 잘되고 건강하고 복받고 이것이 40근이라니까요. 의심을 해. 그리고 명예, 이것이 20근이가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자기 육을 위한 거예요. 그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야망, 의심, 명예 이것이 다 거의 다요. 그리고 정말로 사랑은 5근밖에 안 되더라 이거예요. 순수한 예수님 사랑은 5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리우스가 그 꿈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나님, 주님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이런지를 몰랐어요. 이렇게 내 신앙이 엉망인 줄을 몰랐어요. 회개를 하는데 꿈에서 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수도사가 되고 신부가 되고 교황까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해서 좋은 믿음,
굳건한 믿음, 예수님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신앙, 인격,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엉망으로 집을 지어놓고도 지금 집을 잘 짓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짜 믿음 버리셔야 됩니다. 가짜 믿음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지를 못해요. 가짜 믿음 더 이상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좋은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내 천국에다가 내 신앙, 믿음의 인격에 정말 집을 잘 지어서 우리 주님이 나중에 테스트할 때,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믿음이 백근이구나, 정말로 좋다,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데 믿음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가짜 믿음으로 지금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약속이 있는 약속 위에다가, 우리 약속 위에다가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약속이 없는 가짜 믿음, 정말 적극적인 사고, 지적인 동의, 또 헌신이 없는 믿음으로 집을 짓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집을 짓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지금까지 제가 잘못된 이 내 신앙, 내 믿음의 집을 짓고 있었다면 이거 다 헐어버리고 진짜 약속 위에, 예수님 위에 우리 내 믿음의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헌신이 있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믿으며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됐지만 하나님, 죄송한 것뿐이 없나이다. 죄송한 것뿐이 없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눈이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사옵나이다. 하나님, 제 믿음의 집도 너무나 아버지는 허투루 지었고 아버지 쉽게 무너져버릴 집을 짓고 있었고 믿음 위에 짓지 아니하고 약속의 위에 짓지 아니하고 예수님 위에 처에 짓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야망, 내 욕심, 내 명예, 아버지 나의 생나의 이 역청용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아버지며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사옵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잘못 살아왔사옵나이다. 아버지 신앙생활을 잘못했사옵나이다. 아버지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예수님을 섬기며 아버지 믿음을 지어야 됐을 때인데 아버지는 너무나도 썩어질 것으로 무너질 것으로 날린 공사하며 지금까지 아버지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온 아버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진실하고 헌신 있는 주님 사랑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집을 잘 지어가는 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어째 주와 함께 송대님 한 분 한 분을 아버지며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집을 잘 짓게 하옵소서. 천국에다가 진실한 믿음, 약속의 말씀으로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믿음이 온전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어 죄송합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 한다고 했는데 내 야망, 내 욕심, 내 명예, 나를 위한 집을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을 했사옵나이다. 하나님, 주님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순수한 사랑이 아닌 다 나를 위한 것이었고
이름뿐인 것뿐이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우리 예수님의 터 위에다가 믿음의 집을 잘 지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었던 것이 헌신이 없는, 약속이 없는 날린 공사였다면, 부실 공사였다면 다시 허물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라도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집을 잘 지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은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 잘 세워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착각했던 것도 아버님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 공적을 심판할 때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 하나도 불에 타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짜, 속임수, 눈에 보이는 것만 허투루 지어나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잘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의 집을 잘 짓도록 해야 됩니다. 단지 성공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건축을 잘하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 썩어질 것에다가 여러분의 자녀들 인생을 세우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 위에다가 자신을 건축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 되도록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제 아이들과 손자 손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 아이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영과 혼과 육이 약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지혜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위에다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가 되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집을 지어야 될지를 가르치지를 못했사옵나이다. 그저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성공하고 잘되고 돈 많이 벌고 안정된 집에서 직장에서 살면은 그것이 성공이라고 복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해왔사옵나이다. 그러나 고난이 불어오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때 견디지 못할 그런 집을 지어나가도록 우리가 잘못 가르쳐 싸우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제대로 잘 지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키가 자라가면서 믿음도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래의 일, 장래의 일을 분별해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악한 세력들이 우리 자녀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내가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지의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려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의 그늘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양목처럼 곱게 자라서 이 사회 교회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자녀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덕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출입을 지켜주시되 영원까지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자녀가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학교 생활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혼의 문도 열어 주옵시고 자녀들 가운데 태의문이 열리지 않아서 고생하고 있는 가정도 있사오매 태의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온전 하나님의 축복으로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약속을 붙드신 것이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나의 치료자이심을 믿고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먼저 우리 입술의 부정적인 말과 믿음 없는 행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추한 생각들, 부정적인 것들, 은밀한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심령, 깨끗한 심령 유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바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몸과 혼과 영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고통과 질병을 가져다 준 이 악한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까부시며 이 악한 영들이 끊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와 불견함으로부터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움과 불안과 죄책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혼 육의 악한 영으로부터 안전하게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자유를 얻을지어다. 아버지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병이 고쳐질지어다. 폐 질환이 치유받을지어다. 혈관 질환이 깨끗해질지어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간을 고쳐 주옵소서. 췌장을 고쳐 주시고 위장과 대장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고혈압과 당뇨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고지혈증이 부정맥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님, 콩팥이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성도들도 있사오매 콩팥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어서 좋은 피가 걸러지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피가 전신을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님, 좋은 피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혈관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경과 내 혈관과 내 세포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갑상선 질환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알러지, 비염과 전식과 결막염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며 뼈 건강을 하라가여 주옵소서. 어깨가 어깨 통증으로 고통당하는 성도 있사오니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며 허리 디스크로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성도 있사옵나이다. 아버님, 좁아진 혀가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옵시고 눌린 신경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튀어나온 디스크가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무릎 뼈마디, 무릎 관절, 무릎 연골이 재생되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시신경이 좋지 않아서 백내장, 녹내장으로 고생하는 성도 있사오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시신경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며 또 잇몸이 좋지 않고 이가 좋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것도 아버지는 잘 들리지 않고 이명이 있고 어지럼증이 있는 성도들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인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이 시간에 치료와 치유여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암 치료를 받고 또 암 수술을 하고 또 이렇게 완전히 완치된 성도도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지금도 투병 중에 있는 성도 있고 암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 있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암덩어리는 떨어져 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더러운 악의 세력들, 암의 덩어리들이 다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님, 모든 암의 유전 인자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성도들 있사옵나이다. 마음이 우울한 성도들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의 그 밝은 빛,
광명한 빛이 우리 자녀, 우리 성도들 안으로 들어와서 오늘 한 날도 밝은 생각을 하고 밝은 말을 하고 밝은 행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며 치우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믿음으로 아름다운 영혼으로 천국의 내 아름다운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지어서 주께 영광 돌기를 소원하며 내려가는 여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만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